말씀을 우리 한글로 읽고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가서 이 제목이 토라포션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천천히 읽어보십니다. 바 엘레크 모세 바 에타베르 엘 학데바림 하 엘레 엘콜 이스라엘. 토라포션의 제목은 늘 저희가 맨 앞자 첫 단어, 우리는 번역된 단어는 모세가 가서 그랬지만 바엘레크라는 단어는 첫 번째 있죠. 바엘레크 가서 모세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엘레크, 보통 히브리어는 앞에 있는 단어가 동사인데요. 가다, 오다. 오늘의 토라포션은 특별히 그 나팔절과 대속제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대속절 사이에서 그 나팔절과 대속제일이 10일이죠. 나팔절부터 대속제일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유대력으로 10년이죠. 유대 민간력으로 10년. 유대 종교력으로는 6월절 기간이 10년입니다. 두 번의 10년이 있는데, 자, 유대 민간력으로 10년은 아담 창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우리는 아담을 만들고 얼마 만에 다시 며칠 있다가 하와를 만들었는지, 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얼만큼을 살았는지, 또 얼만큼 살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는지, 그래서 언제 에덴에서 쫓겨났는지 뭐 이런 것을 성경에는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냥 뭐 대략 뭐 추측, 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어쨌든 유대인들의 전선, 유대 미드라시에 보면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또 내용을 기록했겠습니다만 우리는 참고로 보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담이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들고, 또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 서로 핑계대다가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서로 핑계대다가 쫓겨나고, 이것이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지. 하루 만에. 그래서 그날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날이 나팔절이다 겁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룬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10일간이 경외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다시 훈련하는 시간이고, 이 기간을 야민 노라임, 야민 노라임. 노라임이라는 단어에 경외하다, 그 어원이 야레입니다. 야레. 그래서 두려워하다, 또 숭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외의 10을 경외의 날은 다른 말로도 참회의 날이다. 참회의 10일이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뭐 그런 의미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봐지는데요. 어쨌든 이 하루 만에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천상의 세계에서 또 지상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 10일간의 경외하는 날을 통해서 대속죄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속죄날 하나님 앞에 서서 과연 그가 쫓겨났던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됐는가, 그것을 하나님과 심판하는 그 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 어린 양의 피로서 구원받는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면, 대속제일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과연 그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다.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그 대속제일 예배를 드립니다만, 이 대속제일은 특별히 그날은 금식하는 날로, 그래서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금식하는 날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 그 대속죄의 영적인 주제를 보면요, 6가지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속죄하는 날이죠. 대속죄일은 욤키프루라는 것은 덮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덮다, 죄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이 키프루에서 나온 단어가 죄를 덮다, 그런 의미에서 나온 단어가 키파입니다. 키파. 유대인들은 키파를 쓰잖아요. 키파, 이것은 죄를 덮다, 하나님의 손으로 죄를 덮다, 그런 의미죠. 자, 죄가 사해진다, 없어진다 의미보다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의 보혈만이 죄를 사함 주시는 거죠. 죄를 씻어 주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무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의 보혈로만 가는 거죠. 이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속죄하는 날, 그래서 욤키프루. 첫 번째, 그래서 영적인 주요 주제는 첫 번째 속죄하는 날이고요. 두 번째,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날이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있잖아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를 졌나 안 졌나 얼굴 들어봐, 내 눈 좀 쳐다봐,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거짓하고 있는지 참하고 있는지 그 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대속죄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느끼는 순간에 저들은 나무 뒤에 숨었다. 그러죠. 숨었다. 그래서 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럽니다. 이 두려워서 숨었다. 그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려워서 숨는 이 두려웠다. 이것이 그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야레. 이 야레. 그래서 죄가 있으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피할 수밖에 없고 숨을 수밖에 없는 것, 야레인데요. 이 동일하게. 근데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단어가 또한 야레. 그래서 히브리어는 두 의미가 있습니다. 상반되는 두 의미,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대개가 그런데, 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이것이 긍정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으면 부정이 돼서, 그러면 이 야레라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는 단어가 경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야민도라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그래서 10일 동안 경외하는 날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야레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단어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무리아 땅에서 제단에 바칠 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목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잠깐 멈추게 하죠. 그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렇죠. 그 단어가 야레라는 단어.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다. 자,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그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 말로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철판 깔은 뭐냐? 내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또 문제죠. 이것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요, 죄를 죄인지도 몰라요. 성경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하나님 이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토라를 모르면 이 얼굴에 철판 가는 거랑 똑같아서 나는 죄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토라를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의 죄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속죄인 것이죠. 하나님께 속죄할 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 대속죄는 큰 날이다. 큰 날. 큰 날. 이보다 더 큰 날이 없죠. 모든 이스라엘의 심판이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모든 인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전 세계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날이 바로 큰 날이고, 그래서 그 날이 그 준비된 사람한테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큰 날 하나님 앞에 서서 그야말로 잔치상을 베풀고, 또 준비되지 못한 자는 새가 와서 쪼아먹는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되죠. 네 번째, 이 날은 금식하는 날이다. 금식하는 날. 그래서 이 날은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금식하면서 그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큰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래서 큰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문을 닫는 날이다. 대속죄 이전에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6월절부터 무기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이때까지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대속죄일이 지나면 이제는 구원의 문이 닫혀버리는 그때라. 이것이 심판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6가지의 그 속죄절의 영적인 주제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 미리 준비되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미처 준비되지 못한 분은 좀 준비하시고, 이것이 우리 하나의 그 어떤 리허설, 끊임없이 우리는 그 금년 한 해만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그분이 언젠가는 오실 때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신앙 되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참 이 훈련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속죄를 말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6월절은 개인의 구원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개인의 속죄, 구속함을 받는다. 자, 6월절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죽어있던 영. 그래서 그걸 거듭난다 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요, 자, 내가 영이 없었는데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미 우리 속에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에 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럽니다. 자,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영이 됐다는 거죠. 자, 이 육체는 6일째 되는 날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빚었죠. 그런데 유대 전승에는 자, 육체는 6일째 만들었지만 이 영은, 내 영은 첫날 만들었다고 그래요. 첫날.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렇죠? 그리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그래서 첫째 날 빛도 만들었지만 이 첫날 우리의 영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영이 내 육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됐다는 거죠. 영과 육이 만나서 생영이 됐습니다. 생영. 육체는 그냥 만들어진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 속에 영이 들어갔더니 살아 움직이는 것이죠. 죽음이 뭐겠어요?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 것이죠. 자, 영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요. 자, 영과 육이 하나로 합체되는 것이 사람인 거죠. 사람. 그냥 만들어진 흙덩어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될 때 이것을 사람이라, 사람이라는 단어가 아담이라는 단어죠. 아담 혹은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영이 내 안에서 합체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죠. 세상은 영과 육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보통 이 토라 그러면 토라는 마음으로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삶과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요.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라는 내 삶으로 살아낼 때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영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 영으로 충만해지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날 인천에서 신학원 수업을 마치고 어디입니까? 강화도에서 어떤 어떤 분을 만나서 1박 2일 동안 교제를 하면서 그 화요일날 또 서울에서 그분들이 소개하신 분들을 만나서 토라를 전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이분이 그 오래전 어렸을 때 그야말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시고 그 당시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겠죠. 지금은 교회도 잘 안 나가시고 왜냐? 본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산다. 그렇게 원한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요? 안식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간다 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신앙의 병폐인 거죠. 그분이 또 미국까지 가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했더라고요. 한국에서 신학을 마치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얼마나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신앙의 체계가 들어가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니까요. 영과 육을 분리해가지고 영의 인도함 따라 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가졌지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준 거잖아요. 내 이 말씀은 나의 육을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 육이 움직일 때 영이 더욱더 승화돼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이 언제든지 인도하기만 바라다 왔습니다. 그리고 끝날 거예요. 그리고 끝날 거야. 제가 와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화해서 어떤 승부약 통틀어서 당신이 그래도 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까요?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말씀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살겠다고 그냥 주의 당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이 바로 육이 움직일 때 그 육체의 예법을 통해서 영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육은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과 육이 함께 한다는 것. 육체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육체 따로 영 따로 이것이 이혼론적인 것이 이게 헬라 사상인 거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헬라 사상이단 말이에요. 이혼론적인 사상. 우리 속에는 그래서 육체는 무익하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구원파. 뭐 그러면 죄를 짓지 않아도 아니 세상에 죄를 져도 나는 영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무익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온 것이고 이게 이혼론적인 헬라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미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렇죠. 무기들 보존되기를.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에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의 여정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네. 근데 영이 첫째 날 만들어졌다면요. 그날 빛도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빛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의인이 볼 수 있는 빛인 거죠. 의인이 볼 수 있는 빛. 이 빛은 첫째 날 만들어진 빛은 이 세상에 있는 빛은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럼 첫째 날 만드는 빛은 뭐냐? 이것은 의인만 볼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의롭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왜냐? 의인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지니까. 이 의인의 빛은 땅끝에서 땅끝까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이 의인의 빛은요 그야말로 지상에서 또 천상의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것이 의인의 빛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의인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저 속에 뭐가 있는지 다 알잖아요. 나다나엘을 보면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느 정도는 그 빛이 보일 수가 있어요. 잠깐 어느 순간에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잠깐 올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완전한 빛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조금 어렴풋하게 느꼈다면 모세는 직접 그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의로운 만큼 더욱더 그 영광의 빛 안에서 그야말로 세상을 볼 수 있고 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천상과 지상을 그야말로 넘나들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우리 토라를 지키는 것이 이게 육체의 예법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육으로 맞추려고 하는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서 물론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삶을 말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육체가 나를 끌어가려는 그 육체의 그 어떤 이 마귀적인 것,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삶으로 사는 자체가 육체라는 육의 예법이라 그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영과 흠과 육이 전도 없이 흠도 없이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 만들었던 그 빛, 의인만 볼 수 있는 그 빛이 회복되는 신앙의 여정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의인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의인. 그래서 더욱더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참 빛, 예수와의 빛이 비춰지면 그런 하나님의 영적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만큼 마지막 때는 더욱더 큰 은혜 안에 구하는 자가 더욱더 영광 가운데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믿음의 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알았어요. 느낌을 알았어요. 그분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이 당시만 해도 아직 에덴이 있잖아요. 죄는 졌지만 에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정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 우리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쉽지 않잖아요. 자, 기록된 말씀은 볼 수 있지만 실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쉽지 않은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걸 피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의인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자 의인의 빛이 비칠 때는요 하나님이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서로 만나려고 그러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근데 이 뭔가 금이 가봐 쳐다보는 게 왼수 같아요. 왼수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둘 사이가 문제가 생기면 금이 가면 서로 등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님 앞에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소리가 너무 기뻤을 텐데 그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피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어떤 이 선악을 알게는 실과가 아니라 생명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토라라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는 그것이 하나의 과실이었다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였다면 그럼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바로 토라라는 것이죠. 토라를 통해서 의의 길이 되어 바로 영원한 생명화를 먹을 수 있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토라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토라는 이 땅에서의 생명과는 토라다. 이 토라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생명과가 있는 에덴으로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10처녀의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기름든 불 준비하지 못한 5처녀, 5처녀는 기름든 불 준비한 5처녀고 말합니다. 자, 기름든 불 준비한 5처녀는 바로 그 혼인잔치에 입성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름 등불.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죠.
빛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는 거죠. 등불 되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럽니다.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바로 에덴으로 혼인잔치로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를 들어갈 때는 흰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예복이잖아요. 혼인예복. 그래서 드레스는 흰옷이잖아요. 자, 흰 드레스를 입는 것은 바로 대속죄를 말하는 것이죠. 대속죄는 대제사장이 이 8벌의 옷 중에 그 옷 중에서 흰옷 한 벌을 입고 흰옷을 입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1년에 딱 1번 한 번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핏 뿌린 옷을 입는 것은 흰옷으로 갈아입는 것이고, 우리가 제가 또 깨달아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돼지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럼 돼지고기 한 번 먹었으면 평생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비록 돼지고기를 먹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내가 토라에서 벗어났다는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로서 우리를 의롭게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결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하나님께서 깨끗게 했다는 것, 내 발가진 짐승은 잡아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이었다면, 하나님 것을 잡아먹으라 했을 때 하나님이 깨끗게 했다는 것은, 자, 지금부터 영원히 이 부정한 음식을 깨끗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게 했을 때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돼지고기 먹고 부정한 거 먹었는데 한 번 먹었으니까 영원히 부정하다 한다면 우리 영원한 죄인밖에 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토라의 잘못을, 토라의 어겼음을 자복하는 순간에 깨끗게 한다는 거죠. 깨끗게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받으면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토라는 없어지지 않지만 내가 그 토라를 어긴 것을 자복하는 순간에 그것을 씻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방인들을 마치 벌레와 같이 여깁니다. 개와 같이 여깁니다. 그러나 이방인도 그가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어서 자복하는 순간에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전인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토라는 영원하다. 그러나 토라를 벗어났더라도 자복하는 순간에 깨끗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내 길이 빛이 되셔서 이 대속죄를 잘 예비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완전 부끄럽지 않은 신앙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 기회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자복하는 거죠. 토라를 벗어난 것, 자복하는 것. 우리가 아까 이사야 55장 56절을 읽었습니다만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 성소로 들어오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성소로 들어오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요, 이게 성소로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도란 말이에요. 돌에 맞아 죽게 될 정도. 근데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이나 아까 이 고자 같은 이 부정한 그런 장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모든 걸 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내용에 그 본문 말씀 31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중간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토라를 가르치고 토라를 배울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 말씀을 정리해놨습니다만, 여호수아의 임명과 율법의 보관, 모세에 의해 위임된 여호수아, 율법 낭독, 여호와에 의한 여호수아의 위임,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할 율법.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임명을 받았는가? 모세도 자녀가 있었어요. 요즘에 뭐라 하죠? 세습 단어가 생각 안 나요. 세습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만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모세가 예를 들어서 제사장은, 아론은 제사장을 아들들에게 물려주잖아요. 이렇게 세습해 왔단 말이에요. 그걸 세습이라고 좋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계속 세습 때 오죠. 레위 집안 세습 때 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이 없으면 세습이 문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요. 구약적인 관점이 있으면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하는 게 문제겠죠.
토라를 벗어나는 것이 문제겠죠. 어쨌든 모세는요, 자식에게 그 모세의 지도자의 권한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더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가 돼서요, 모세의 종자는 물을 떠다주고 수발을 다 들고,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이렇게 철저하게 수종드는 종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지. 자, 여호수아가 똑똑했는지 안 똑똑했는지, 성경을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론 지도자의 위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율법책을 등사해 항상 그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에게가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모세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31장 1절에 모세가 가서 이렇게 할 때, 가서가 얄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가다, 걷다, 행하다, 오다, 나아가다, 동행하다. 이 얄라크, 그래서 이 라크라는 단어는 너에게고요, 얄은 손을 말하죠. 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파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올 것이다. 가다, 걷다, 나아가다, 오다. 할라크. 그래서 이 얄라크에서 나온 단어가 할라크죠. 할라크는 걷다라는 거죠. 걷다, 나아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에 거니시다. 그래서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하나님은 거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동산에 거니시는, 이게 거니시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그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비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물론 자랑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내 자신을 내놓고 싶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는 텐데, 무엇을 가지고 점검하느냐? 토라를 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 거닐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 함께 거닐었던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가. 근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가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가나안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을 토라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가나안은 토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에덴은 생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가나안은 토라를 통해서 만난다. 토라의 말씀으로 온전케 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기쁨의 동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나안은 말씀으로 다스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말씀으로 채워지는 기쁨의 동산. 그래서 이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나이 120세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창세기 6장 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 120이라는 숫자가, 자, 120 이 숫자는 우리가 인물적 관점으로 볼 때 신년이 50년이잖아요. 50과 120년을 합하니까 곱하니까 6천년이 됩니다. 6천년은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살 인생, 사람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과 육이 합해진 인생. 때로는 육의 지배를 받다가 영의 지배를 받다가,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라면요, 철저하게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7천년, 1000년을 안긴 거죠. 우리는 지금 육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훈련의 장소에 있어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 그러면 육의 삶, 안식일을 지키는 건 육의 삶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냐, 말씀을 거역하는 삶이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죠. 육체의 싸움, 육과 영의 싸움. 이것이 6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시대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6천년으로 정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래 너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그 속에서 어떻게 나의 인본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새로운 천년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들이죠.
6일은 6천년, 7일은 안식 1천년을 의미하고요. 새로운 천년의 역사는 예수를 통해서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 따라 살 것이냐라는 것을 훈련하는 장소가 6천년의 시대고요. 새로운 천년은 예수와 그분이 친히 통치하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천지창조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훈련하는 장소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 새롭게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 이후 여호수아가 다스리게 되죠. 모세는 인간의 날을 마감하게 되고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가나안은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고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요들을 붙여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호세아,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예요. 근데 호세아인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호세아가 너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드라는 단어 하나를 붙여서 여호수아를 만드는 거죠. 요드는 바로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을 때 그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게 되고, 비록 10명의 정탐꾼은 부정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것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아, 저들은 우리 밥이다는 믿음이 생긴 것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때, 출애굽할 때, 이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사가 뒤에서 쳐들어올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그야말로 애굽 군대, 제일 강하다는 애굽 군대가 이 병거를 이끌고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홍해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모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믿음이, 그걸 두려워할 만한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벌벌 떨고 모세를 원망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자, 하나님이 선포할 때는 이미 하나님이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뭐라겠냐, 아이고 정탐꾼을 보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됐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그곳을 다 작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올라가라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라는 것이요. 홍해가 시퍼런 물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미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발을 디딜 때, 믿음으로 이 지팡이를 물에 담글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건 너무 중요하죠. 흔들리는 믿음을 갖느냐, 죽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산 믿음을 가질 것이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산 믿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아니라, 호세아는 구원이라면 그냥 그 구원은 여호수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해야 구원이라는 거죠. 알렙이라는 단어가 그랬잖아요. 알렙은 요도, 바보, 요도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알렙은 요도, 바보, 요도가 합해진 단어. 요도는, 위에 있는 요도는 하나님의 손이고요, 바보는 예수와의 못이고요, 밑에 있는 바보는 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을 예수와의 못으로 연결시킬 때 이것이 알레프가 되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도라는 단어가 호세아와 함께 할 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위해서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는 해탈하고 견성하면 어떤 영겁의 세계에 이르러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영겁의 세계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이러잖아요. 열반에 이른다. 그런데 그것도 다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받아나면, 구원을 벗어나면 열반이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부천을 벗어나면 열천이단 말이에요. 열반. 구원을 벗어나길 원하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와 그분이 함께할 때만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베풀어진 자가 온 이스라엘이요, 토라로 온전해진 자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메시아 왕국,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니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이고, 가나안 땅에서 거니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인 것이고, 안식일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 모든 것이 다, 모든 초점은, 이 유대적인 신앙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메시아 왕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메시아 왕국. 그래서 에덴은 곧 메시아 왕국인 것이죠. 이 안식은 곧 메시아 왕국이십니다.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자는 안식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마다 내 성소에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대속죄의 기간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기간에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십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증거궤 그러잖아요. 이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하는 거죠. 왜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왜 증거궤라고 하겠어요? 이것이 너희 앞에 증거가 된다는 거죠. 증인, 증거, 증명, 증서.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호와의 증거궤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아멘. 출애굽기 26장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서를 두고, 아멘. 이 언약궤, 토라가 들어있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한다는 거죠. 증거한다는 거죠. 너가 과연 토라의 말씀으로 살았는가 살지 않았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 증인은 예수하고 증거는 토라죠. 자, 이 증거. 두 번째, 십계명을 그래서 증거판이라.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아멘. 자, 증거판은 궤 속에 있고요, 증거하는 토라는 궤 옆에 뒀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경주원이 있겠죠. 경주 더 중요한 것은 십계명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중하긴 하지만 지성소에 있긴 하지만 증거궤 옆에 둔 것은 토라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이 토라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모세의 율법과 증거판은 믿는 자가 증거해야 할 내용입니다. 증인이 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증인. 뭐의 증인이 되느냐? 첫째는 예수와의 증인되는 것이고, 둘째는 토라의 증인되는 것이죠. 토라의 증인. 우리가 나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지,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너무 좋으신 분이라면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나는 토라만 잘 지키다가 내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와야지, 진짜 토라가 좋다면요, 토라는 생명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은 기분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잖아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요,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토라의 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토라 하다가 돌아버리게 뭐 별별 희한한 이야기를 다 만들어내요. 토라하다 뭐 토하겠네, 뭐 그렇게 토라를 싫어한다. 그런데 이 토라는 우리가 그것을 토라의 그 생명나무 실과를 맛을 안다면요,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유대인의 전승에 따라서 하루 만에 쫓겨났다면요, 선악과를 하루밖에 못 먹어본 거예요. 몇 개는 먹어봤는지 모르겠다니 죄송합니다. 선악과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하루밖에 못 먹어봤어요. 근데 이 아담이 930세에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요, 평생 소원, 그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한 번만 먹어봤으면 했어요. 생명나무. 얼마나 그 생명나무가 맛있고 그것이 그야말로 기억에 남았는지, 내가 죽기 전에 생명나무 실과를 다시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아담 하와와 하와와 가인, 하와 아벨 자식을 같이 그 에덴으로 다시 보냈다고 해요.
어쨌든 930년간이나 이 생명나무를 먹었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고 그것을 먹고 싶다는 소리는 얼만큼 생명나무가 맛있었던가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날에 살아가는 현 시대에 토라가 생명나무라면 토라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걸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맛을 본 사람의 감동 아니겠어요? 토라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 더욱더 맛을 알면 맛을 알 만큼 더욱더 전하고 싶겠죠. 더욱더 토라의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 조금은 맛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토라를 전하고 싶어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보면 강화도 가서 1박 2일 이 토라를 논하고 서울까지 가서 그러고 오지 않겠어요. 토라의 맛을 알고 토라의 증거가 되고, 그 증인이라는 단어가 에드라는 단어인데요, 에드라는 증거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눈이 붙으면 이게 에덴이 되는 것입니다.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호세아가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구원이 돼서 그가 가나안 땅을 정탐으로 들어가서 그걸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예비했다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것 같이요. 누가 증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 에덴에 입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자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은 그냥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써놓은 것이 에덴이에요. 근데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면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기쁨, 즐거움.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서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어서 첫 번째 회복되는 것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기쁨.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자,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요,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에요. 기쁨이 샘솟는 것, 솟아올라라. 기쁨의 샘물. 할렐루야. 에덴이 회복된 사람은요, 에덴의 증거, 여호와의 예수의 증거가 있고 토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기쁨이 샘솟으니까 저 양반 왜 그러는데 그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왜냐? 내 안에 기쁨이 샘솟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라고 했잖아요. 생수가 넘치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게 에덴이 회복됐는데, 아직은 육적으로 땅을 밟아보진 않았지만 내가 내 영이 에덴을 누려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감출 수 없어, 견딜 수 없어 그야말로 전도 가방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전도하면 좀 가정이 잘 되고 뭐가 평화하고 병이 나을까 해서 가는 것은 억지로 가는 거지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의 삶이 되시고 증인의 삶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눈은 생명, 물고기를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그야말로 땅속에서 숨어 살고 할 때 저들은 물고기를 그려놨잖아요. 물고기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에덴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증거판에 에드를 단어를 사용하고요. 증거판 에드, 신명기 토라를 제사장의 장로들에게, 신명기 토라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맡깁니다. 자, 토라는 제사장에게 장로들에게 맡겼다. 토라를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의 반열이고 장로의 반열이고 왕의 반열인 것이죠. 증인에게 예수와의 생명이 함께하면 에덴이 이루어지고요, 예수와의 나라 에덴 동산은 증인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신앙은 예수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증인이 바로 에덴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증인이 들어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와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에덴이라고 그랬습니다. 에덴으로 회복되어가는 것이요. 에덴을 경험한 사람들, 에덴을 누리는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자, 용이 마귀가 사탄이 마지막 때 누구한테 관심을 갖느냐?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의 토라를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 두 가지요. 과거에는 예수의 증거만 말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명을 같이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예수의 증거는요, 반쪽입니다. 반쪽. 우리는 온전한 신앙, 온 이스라엘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증인의 공동체를 회중, 총회,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를 카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할이라는 단어도 쓰고요. 카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돼서 내려온 것이 그것이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에드라는 단어, 에드에서 파생돼서 나온 단어가 시나고그고 이것을 회당이라고 합니다. 자, 에덴을 바라보고 만들어진 것이 회당이고요. 오늘날에 열방에서 모여있는 무리를 카할이라고 합니다. 카할, 교회. 그러니까, 자,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가는 곳이라면 이 회당은 에덴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방향이 다른 것 같지만 의도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유대인 회당, 이 크리스찬 교회 나눠진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예수와가 있고요, 회당은 토라가 있어요. 지금은 예수와 토라가 만나야 될 시점인 것이죠. 회당과 교회가 만나야 될 시점이에요. 우리는 회당을 아이고 저들 구원도 없는 저들 이렇게 무시할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와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요, 회당에 갑니다. 못 알아듣더라도 가서 회당에 가서 그런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자, 증인에서 나온 것, 증인의 결국이 회당이라면 칼, 여기 지금 증인의 또 회중, 총회, 교회 같이 연결시켜서 써놨습니다만, 교회, 칼에서 나온 것이 교회고 총회다, 회중이다, 이렇게 공동체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같은 에드에서 나온 단어도 회중, 공동체, 총회 이런 단어를 쓰고요. 칼이라는 단어도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셔서 네 번째, 이스라엘의 총회 교회는 토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31장 24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도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자,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있고요, 그 십계명은 언약궤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러나 율법책이나 언약 십계명은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천년왕국을 말하고요, 지성소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지성소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언약 밖에 있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언약 밖에든 언약궤 밖에든 언약궤 안에든 지성소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메시아 왕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 밖에 있는 토라도 메시아 왕국에서 지킵니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모세의 노래로 너는 천지의 증거가 된다. 자, 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천지의 증거가 된다고 그러죠. 자, 모세의 노래는,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건너와서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다 그럽니다. 이것이 구원의 노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부른 것이 구원의 노래고요. 이 구원의 노래를 통해서 결국은 저들이 다시 또 신명기에서 또 이 모세의 노래가 또 기록이 되는데 그것은 심판의 노래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구원의 노래도 되지만 심판의 노래도 됩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어서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부르는 그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아니라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하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마지막 때 토라에서 신명기를 마감하고 나서 신명기서를 기록한 신명기 말씀에서 벗어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한 것은 구원이고 이것은 토라와 상관이 없다라며, 신명기서는 토라를 기록한 내용이잖아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심판의 노래다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심판의 노래 잘 기억하셔서 우리는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쭉 넘어가셔서 5번째 결론. 네 번째 구원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쭉 넘어가시고 결론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자, 오늘의 토라 포션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할 수 있다라면 담대하라는 것이죠. 담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키우는 것이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그만 것 때문에 토라를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 눈치 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앞으로 다가올 텐데, 우리가 믿음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지간해서는 그 믿음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또 믿음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영. 우리는 6일째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첫째 날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영의 사람은 의인의 빛을 보는 자, 의인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의로운 것이 바로 말씀이죠.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 이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의,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형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숨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0장에서 숨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또 핑계대고 나빠질 때 한 가지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5779년은 핑계대는 삶을 살지 맙시다.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으면 자복하고 남 핑계대고 남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요, 끊임없이 뭔가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현 정권은 과거 정권만 못 나가고 있잖아요. 과거 정권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두 번째,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 신명기 31장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장 12절. 신명기 31장 12절을 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아멘. 여기요, 이 백성, 남녀, 유치, 성 안에 우거하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국인도 너가 성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한다면 토라를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는 것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가 토라를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도 포함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명령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 타국인도 포함됩니다. 첫 번째, 토라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고요, 간절한 말씀으로 이것을 상고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욱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간절한 마음이 있냐는 것이죠. 아이고 오늘도 토라 포션 해야 되겠네, 이게 아니라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속에 있는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간절한 말씀을 상고한다. 세 번째, 여호와의 길로 가라. 그래서 그 어떤 세상 길이 아니라 여호와의 길로 가라. 첫 번째, 명한 길로 떠난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명한 길을 떠나면 발세의 재앙이 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마지막 때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야민 노라임 지금 이 경유하는 10일의 기간입니다. 에르를 30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기간이었다면 아버지의 티슐이 10일 동안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기간입니다. 이 시간에 철저하게 대속죄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의 보혈로 철저히 덮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는 조금도 기억나지 않냐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음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벗어난 것이 죄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복된 길인 것을 깨달아서 토라의 삶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더욱더 토라의 삶을 통해서 영의 빛이 되시는 주님의 의의 빛을 발견하게 하시고 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길 소망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인도함 받게 하시고 더욱더 샤밧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